잠언 26장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도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의 상반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특징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나열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마주하게 되지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게으른 자, 거짓된 자, 그리고 이웃을 해하는 자가 어떠한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땅에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단순한 도덕 교훈에 그치지 않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지혜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지혜, 그것이 미련한 거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땅의 경험치에서 오는 지혜로 보면 어떤 말은 맞는 것 같고 어떤 말은 틀린 것 같다, 그건 그 시절에 맞는 말이고 지금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선택적이 됩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건 우리가 그냥 좀 저버려도 되는 것처럼 여기기 쉬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기준을 세울 때 이 땅의 지혜로 바라보고 국한 지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무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 26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인간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음을 마주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된다. 이 잠언 1장 7절에서 시작된 그 대주제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교훈을 듣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때에 소득 없는 행위가 미련한 자에게 있다라는 거지. 미련한 자는 칭찬을 받아도요, 반가워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미련한 자의 특징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훈을 싫어하고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단적인 지적인 능력이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미련한 자는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왕이 올 때 그가 하나님께 바랐던 것,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고 듣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도무지 내가 잘나서 받아들일 틈이 없어요. 그래, 네가 하는 건 나도 다 안다. 이미 마음의 문이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닫힌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미련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등장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백성들의 눈치를 더 봤던 인물입니다. 환경 탓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뜻을 더 내세우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의 눈치 보다가 내가 더 낫겠다 싶은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급하다라는 핑계로 그 긴급성을 가지고 나오면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제사 드릴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왕이잖아.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옳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우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이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꽉 채워져 있지 않아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아는 겁니다. 내 부족분을 아는 게 참 지혜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늘 남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교훈을 기꺼이 듣는 귀,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겨져서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8절과 19절 말씀을 연이어 같이 마주하기 원합니다.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횃불을 던져요? 큰일 날 일이죠. 화살을 쏘아요? 심각한 일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느닷없이 하는 사람을 성경도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자기 이웃을 속이고 결국 말하는 게 내가 희롱하였노라. 장난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장난이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가벼운 농담이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묻어도 너무 무디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나는 히히 웃음거리라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에 상처가 깊이 배어서 누군가는 믿음의 길에서도 떠날 만큼의 심각성이 있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말과 행동을 삼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26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 거짓된 자, 다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입술과 말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대고요. 거짓된 자는 혀로 상처를 주고요. 다투는 자는 불을 붙이는 사람이라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절제하고 행동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이지요. 성령으로 다스려진 사람의 말은 생명과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말은 누군가를 늘 세우는 사람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가?
우리의 작은 농담이 누군가의 마음을 쓰리게 할 수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의 절제로 행동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혜 있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지혜의 완성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침묵으로 순종하셨고요. 원수를 위해서 입을 열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